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찾아 경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이 자리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루면서 특별히 이방 나라, 동방이라고 하는 동방에 있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3명의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이 기뻐하고 경배해야 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며 아울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그 믿음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별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는 신앙. 그리고 그들이 가던 그 별을 따라서 가던 그 길 끝에는 아기 예수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며 자신들의 왕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유대 나라까지 전부 다 집어삼키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파송되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 유대 나라에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나라,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간교스러운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유대 나라는 그야말로 어두울 수밖에 없고 소망이 사라지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이나 사람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행복하고 유복하고 없는 것 없이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점점 그 삶은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젠 못 살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세상이 캄캄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에 그 속에서도 기쁨이, 그 속에서도 소망이,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마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마고이, 마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천문학자인 이 마고이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언을 말하면서 천문학을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정세, 그리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일들을 그 별로 점을 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점을 쳐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동방박사였어요. 이들 박사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그냥 잠도 자지 아니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가장 먼저 이상한 큰 별이 뜬 것을 발견하게 되죠.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별들이 아니라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뭘 느꼈느냐 하면, 아하,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하던 일들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이 별의 주인공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머나먼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낙타를 타고, 그리고 사막지대를 건너고 산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진정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세 가지 보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는 것을 보면 참 이 사실조차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밖에는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추운 겨울에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오실까? 왜 여기 나와서 추운 겨울에 비 많이 오는 여름 장마철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까?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것은 동방박사와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 드리는 그 자체는 사실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고백을 이해 못합니다. 어리석다고도 얘기하고 미련하다고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왕도 절절 매는 사람들이, 가장 높고 가장 바쁘고 가장 대단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와서 경배했다. 이건 참으로 기적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조그만 유대 땅 베들레헴 동네의 말구육간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기에 이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별을 따라 그 멀고 먼 이곳까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을까 할 때, 분명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일보다 별을 따라오는 신앙이 대단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참되고 복된 신앙을 가진 동방박사와 같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말이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떤 바쁜 일보다,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도 물론 여러분도 인지하시겠지만 앞으로 점점 날이 갈수록 깨달아지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또 등 떠밀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분이심을 증거했어요. 누구 앞에서? 헤로당 앞에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러 왔다고 헤로당 앞에서 얘기합니다. 헤로당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탄생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과 같이 세상 왕과는 달랐어요. 섬기시는 왕이었고 사랑하시는 왕이었고 죄를 용서하시라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구원 그리고 천국의 소망의 길까지 주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 누가 되죠, 여러분? 왕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죠. 근데 세상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시죠? 안 돼봐가지고.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그래야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헤롯 왕, 이 헤롯이 어떻게 왕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요, 동생을 죽였어요. 아들도 죽였어요. 자기 부인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헤롯도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대나라 왕이 된 사람이고, 수많은 재물을 로마에다가 바쳐서, 뇌물이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진정한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있는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배 인내송으로 성도들과 함께, 지금은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그냥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찬송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세상의 왕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왜? 높은 관직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별을 보고 점을 쳐주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동방박사들한테 찾아와서 정치가 어떻게 될 거냐, 자신들의 모든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만났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진정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진심으로 왕으로 섬기고 싶고 경배드려야 될 왕이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오늘 동방박사가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왕이신,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이고 진정으로 경배하고 진정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을 것도 사랑할 것도 소망할 것도 소망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사실이냐?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아주 시골 동네예요. 작은 마을 중에 하나였어요. 누구도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나 목자나 이런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요.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고 따라올 때는 제대로 왔는데 이 별이 구름 속으로 숨었는지 아니면 별이 빛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별이 그만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왕으로 오실 분이라면 화려한 궁궐에 오시지 않겠냐, 높은 권세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딜 찾아가죠?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궁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그곳에 아기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 동네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들도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같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제1순위로 삼아야 돼요. 2024년 새해에는 우리 영도교회가 더욱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영도교회와 우리 성도들 속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주시고 진정한 부흥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를 가리켜 힘이 없는 것들, 별 볼 일 없는 종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이 우리뿐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몇몇 지도자들과 몇몇 교회들이 자초한 일도 되겠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요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 없는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도 점령할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 영도교회 안에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게 만듦으로 인하여 세상이 밝게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밝은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도교회와 영도교회 성도들이 별처럼 됐으면 좋겠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 아기 예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세상을 비추던 그 별처럼 우리 영도교회가, 또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별처럼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영도교회와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